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검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갑자기 난리가 주어졌을 때에, 갑자기 어렵고 힘든 걱정과 염려의 현장 가운데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돈을 빌려와가지고 돈으로 때울 수도 있겠죠. 뭔가 아는 사람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방법을 강구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은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지간한 일은 돈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돈으로만, 또는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였듯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한마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검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은, 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의 문제의 참된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고 허락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과 그 현실 앞에 닥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였고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저 죽음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나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현실은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네가 오늘 밤에 새벽이 오기 전까지 3번이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닥쳐진 현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뜻밖의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동네마다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오느라 라고 훈련과 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전대가 뭔가 아니 돈주머니, 배낭은 식량 주머니, 도시락 주머니, 그리고 신발, 여분의 옷까지 신발, 즉 여러 가지 도구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예수의 말씀의 현장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거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묻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각자의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그때 뭐 부족한 게 있더냐? 라고 물으세요. 돈주머니도 없고 도시락 가방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 준비 없이 맨몸으로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가서 행했는데 뭐 돈이 부족하거나 먹을 게 부족하거나 뭐 부족한 것이 있더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없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전대가 있는 사람은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들고 가라. 이제는 배낭, 뭐 식량, 도시락 주머니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들고 가라. 심지어는 검이 없는 자, 칼이 없는 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옷을 팔아서라도 그 무기를, 검을 사서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한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뭐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막상 갔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들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모든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너희들은 이것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먹는 거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옷은요? 그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진부 지역에 기쁨의 교회를 올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왔으면은 잘 오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염려 안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제 딴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운영해야지 하는 생각을, 계획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왔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코로나 덕분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 1년, 2년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건 돈 주고 경험하기 힘든,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돈주머니도 들고 가고 이제는 도시락도 들고 가고 심지어는 칼도 준비해서 가야 하겠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전에 하신 말씀과 그렇게 실천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답과는 다른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때는 무엇이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돈 준비해라, 음식 준비해라, 칼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과거와는 또 다른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걸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와 같이 너희가 지금의 새로운 시간과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하면은 뭡니까? 아이고 제가 잘났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는 참 못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유적이고 단어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돈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정말 그것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되었고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고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슨 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전과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37절에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구약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듯이 전해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의 때가 이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부터 5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상하시고 찔리신다라고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상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53장 11절 12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그가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인용한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따라서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님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범죄자로 해하님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치 범죄한 사람처럼 범법자처럼 내가 그러한 신분과 모습 가운데 처해지게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처럼 메시아로서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아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고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능력을 가운데 도우시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없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너희가 이제는 칼이라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때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때를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때를 너희가 깨어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신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주여! 칼요? 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녀요. 여기도 칼이 있고 여기도 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검이 2개나 있습니다. 라고 막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요. 자랑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이고 답답한 친구들아, 아이고 답답한 녀석들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 족하다 라고 하셨어요. 족하다라고 하신 것은 만족스럽다, 아이고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래 됐다 라고 하는 것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이제 오케이 알았어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이제 이것은 그만 이야기하자.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가 여기 칼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 그래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족하다 라는 말씀의 의미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염려하고 근심하였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말을 바꾸는 건 줄 알고 여기 칼이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전대 이야기, 돈 이야기도 하고 식량 먹을 거 이야기도 했는데 이 제자들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들고 칼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의도하고 가시는 그 십자가 죽음의 때를 앞두고 이 제자들이 각성해서 준비해야 할 것,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됐다 라고 끊으시고 이제 평소에 하시는 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이었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죠. 제자들도 분위기가 아니니까 같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여기 두고 나는 홀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좀 떨어져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휙 던지면은 돌이 피웅 하고 툭 떨어질 만한 거리라고 이야기하죠. 한 50m쯤 된 것 같아요. 100m까지는 안 되겠죠. 이제 이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모습은 보이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은 뭐 자세하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자리에서 너희도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시험과 유혹이 바로 앞에 닥쳤으니까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은 기도한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좀 더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제 수요일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마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버지를 외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어요.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뜻과 생각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 당해서 죽을 것이 힘드니까 아이고 웬만하면 이거 좀 피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의도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뜻은 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이것을 뭐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뜻일 수도 있으나 나는 내 뜻과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입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아이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천사들을 감동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어요. 하늘이 움직이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쫙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딱 둘러서가지고 예수님을 안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얹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이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귀한 때의 기도를 온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함께 도와서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힘쓰셨다, 애쓰셨다, 더욱더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땀이 뻘뻘 나서 땀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나요? 제 아이가 병에 나가지고 간밤에 열이 막 40도 오르고 갑자기 막 나서 응급실에 막 들쳐앉고 막 갔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적이 있으셨죠, 옛날에. 저도 한 대여섯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막 뛰어갔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제 속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막 들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애를 들쳐업고 가니까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뭐 땀이 막 비오듯이 할 수도 있겠죠. 막 긴장해서 비오듯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간절함과 더불어서 아마 눈이 소복해온 날 기도하였다면은 그 몸에 막 열이 나가지고 주변에 눈이 쫙 녹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몸에 열을 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막 뜨거워지고 더워지니까는 막 땀이, 열기 때문에 땀이 막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단순히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몸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혈관이 그 땀샘으로 같이 나와가지고 땀방울이 허연 물방울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핏방울이. 그래서 몸에 땀이 흐르는데 뭐 피가 섞여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애를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천군 천사들이 도와서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생명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십자가 지면 무서운데 힘든데 두려운데 아이고 어쩌나 이런 걸로 기도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네? 하나님이 계획하셨네? 아유 그러면 저절로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저절로 이렇게 뭐 우리가 구원받겠네 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천군천소와 힘을 다해가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 우리가 택함 받은 결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저절로 구원받는가 보다 하는 것은 그 참 변망덕하고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벗고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택함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지금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신 결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악한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바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띵가띵가 대충대충 살아서 될까요? 아니죠.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땀을 흘리지 못할 망정,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못할 망정,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씀과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쳐야 될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난 구원받겠네요. 악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가시기 전에 지금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너희는 지금 시험과 유혹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왔더니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유 예수님 저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연약하니까 그래도 스르륵 잠들어 버린 거예요. 어쨌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비록 자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냥 자빠져 자게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 많아서 막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냥 자그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이때가 긴박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번에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원어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단어인데 한글로는 유혹이라고 시험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유혹의 시험이 올 수 있고 올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 제자들이 앞으로 구원시키고 섬겨야 할 그 모든 인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너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탁하시고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다 내려와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순간 제자들이 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 정말 깨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무슨 시험을 당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자빠져 잤다는 것이. 사실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여기고 정말 내가 깨야겠다 여기면은 몸이 완전히 아파서 병들어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깰 수 있어요. 호랑이약이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은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몸이 다 죽어가도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그 중심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져 자버렸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 안 해요. 결국 베드로는 잠시 뒤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에게 온 유혹이었고 시험이었고 베드로는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저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유혹과 시험에 다 쓰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린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중요한 때가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그 때를 예언하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너희가 준비할 것은 몸으로 먹는 양식과 몸으로 먹는 음식과 몸으로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검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깨어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위기와 고비일 수도 있고 또한 그 때가 가까워지는 또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때일지도 몰라요.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할아버지, 코로나 할머니까지 와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준비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뭐 땅을 사고 돈을 사고 뭔가 뭐 저 산에다가 굴을 파고 뭔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사람의 인맥을 모아가지고 정치력을 키우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뭐 법을 바꾸고 뭐 그런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때를 바라보며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방비에서 깨고 무관심에서 깨고 유혹에서 분별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준비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인 칼과 검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과 연약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